10월 30일 주일 예배를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오 하나님 받으소서. 왕께 드리는 제사를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자녀된 우리 경배하고 나의 몸과 찬양을 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입술의 열매를 드리오니 오 하나님 받으소서. 왕께 드리는 제사를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한 주일을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온전한 사랑을 우리 주위에 베풀지 못하며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며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서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왕이 되시며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크신 사랑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은혜롭고 건강하게 살게 해주셨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추수의 시기를 맞아 우리들의 가정과 사업장의 일상생활 속에 큰 수확뿐만이 아니라 여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교회에 150여 명에 가까이 귀한 새신자를 보내주시어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 속에 살아온 저희들이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려오니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모든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계 지구촌 곳곳에서는 우리 인간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불행한 사건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전쟁과 기근, 홍수, 지진, 테러, 화재 등 수많은 재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세계 최대 아이폰 생산 공장인 중국 정저우시의 폭스콘 공장에서 직원 30만 명이 함숙하는 기숙사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다수 발생되어 식당이 폐쇄됨에 따른 음식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배고픔에 지친 직원들이 집단 탈출을 하여 폭동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의 코로나 제로 정책으로 시설 강제 폐쇄에 따른 각종 인권 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사오니 환자들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지역이 하루속히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 세계적 여러 환경 요인과 자국 이익을 위한 전쟁과 경제 다툼으로 시장 경제는 불안하고 서민 경제는 모든 부분에서 힘이 어려운 시기에 최근 강원도 레고랜드 고위 부도에 따른 국가적 신용이 낮아져서 지방 정부는 물론 모든 공공기관, 대기업들의 자금 융통이 어려워 연쇄 부도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도 정치권과 대통령, 위정자들은 상생과 협력의 정치보다는 자기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혼란스럽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대통령, 위정자, 정치권, 사회주의자들이 대우각성하고 국민들의 화합과 통합을 위해 지혜를 모으게 하시고 싸움보다는 잘하기 정치로 선의의 경쟁을 하여 국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들의 주권자이시며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는 내일 할로윈데이라는 명목하 대대적으로 우상숭배하는 행사가 계획되어져 용산 이태원의 좁은 경사 골목길에 너무 많은 인파가 몰려서 넘어져 대부분 20대 청년들이 150명 가량 사망하고 150여 명이 부상당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조속히 사태가 수습되어 더 이상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공의를 베풀어 주시며 우상숭배인 이러한 행사로 인하여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께 범죄치 않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소망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11월에 계획되어진 교회의 모든 행사 일정을 아버지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기쁨과 은혜 충만한 가운데 잘 시행되게 하시고 이제 남은 2개월 동안 연초에 세웠던 교회와 성도들의 계획들을 잘 점검하여 이루지 못한 부족한 부분을 잘 보완하여 목표한 바 뜻한 바를 모두 이루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입술을 주관하여 주심으로 말씀 전하실 때 은혜 충만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 그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겨 전해진 말씀대로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여 삶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은혜로운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짐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거룩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살면서 매 순간마다 우리들을 돌보시고 또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인내와 지혜로 이기게 하시니 감사와 찬상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친히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장에도 늘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함과 함께 더 좋은 열매를 맺고 풍성해지는 은혜가 아버지 이번 말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도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가정이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교회와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며 주변에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해서도 마음을 쓰며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늘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려지는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합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10월 마지막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노년부 소풍과 대신인 기도회는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수고하고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 11월 1일에 담임 목사님은 증경 총회장 초청 간담회에 참석하고 오후에 유럽 중동 선교사 대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출국을 합니다. 아울러 11월 한 달은 안식월로 보내게 됩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두 건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교우 동정을 참고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년도 달력 제작비가 500만 원인데 자원함으로 담당해 주실 분은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노년부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3부 예배 시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의 표어는 회복 그리고 성장이고 10월부터 12월의 주제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입니다. 이번 회개에는 개인의 신앙이 지금보다 한층 더 성장하는 기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10월 31일은 할로윈데이가 아닌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오늘날 일반 사회에서는 이날을 할로윈데이로 여기며 귀신 분장을 하고 데코레이션을 하며 관련된 행사 물품을 사고팝니다. 하지만 사실 할로윈데이의 기원은 켈트족의 미신 문화로부터 비롯된 우상 숭배였고 귀신의 축제였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특별히 소망교회 성도들은 그날을 할로윈으로 기념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힘썼던
종교개혁 기념일로 삼으시기 바라고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을 따라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기 위해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2022년 소망교회 수험생은 34명입니다. 명단은 주보 맨 뒷면을 확인해 주시고 수험생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철 장로님, 유순자 권사님이 결혼기념일을 맞이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안태훈 장로님, 강경임 권사님이 결혼기념일을 맞이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지두열 집사님, 이승호 집사님이 결혼기념일을 맞이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김준수 안수 집사님, 유진희 권사님이 결혼기념일을 맞이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김태욱 장로님, 김명규 권사님이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호숙 권사님, 정연의 안수 집사님이 부친 장례에 오셔서 위로해 주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최봉현 집사님, 정한순 집사님이 딸 취업에 감사한 마음으로, 김정훈 안수 집사님, 안순희 권사님이 딸 결혼식에 오셔서 축하해 주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김일동 권찰님이 아내 홍금주 권찰님의 장례식에 오셔서 위로해 주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민 목사님이 건강상의 이유로 오늘부로 사임을 합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토요일부터 영무 예다음 아파트의 사전점검 전도와 장현 LH 주공 6단지 아파트 입주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마다 한 구역 이상 전도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까지 지금까지의 교회사랑 천사운동을 마감하겠습니다. 작정하시고 못 내신 분들과 중직자분들은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셔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 또한 어려운 짐을 나누어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 힘쓰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다시 좀 몇 가지 사항을 광고하겠습니다. 할로윈데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알리는 그런 영상을 보셨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아니면 손자 손녀들이 이런 그 유치원이나 학교나 어떤 기관에서 학원이나 이런 데서 할로윈데이에 참여를 한다. 그래서 뭐 귀신 분장을 하라고 한다. 뭐 그런데 또 돈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좀 단호하게 거절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귀여운 그런 손자 손녀를 할지라도 좋지 못한 부분들은 분명히 거절을 하고 거부를 해야 여러분들 후손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거는 귀신들의 축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자녀들이 거기에 동조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애들이 하는 일이니까, 재미있으라고 하는 일이니까 그냥 내버려 두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서 이런 일에 동참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입주전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연성지구에 한 개의 아파트가 어제부로 토요일부로 이제 3개월 동안 입주를 하게 되므로 우리 교회에서 그곳에 입주전도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시작해서 오늘 내일까지인가요? 이 3일 동안은 또 같은 지역의 아파트 한 개가 사전 점검일입니다. 사전 점검일이 되었으므로 3일간 그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그리고 앞으로 3개월 동안 입주전도가 이제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적어도 전도하는 한 개, 두 개의 아파트 안에서 적어도 한 개의 구역이 형성되었으면 좋겠다. 믿는 사람이 한 10사람 정도만 생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꼭 목표를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이 2건 있습니다. 혹시 당사자들 아니면 부모님들 그 자리에 좀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오셨으면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하는 저기 커플과 그리고 신랑 측에 우리 부모님 계시고요. 여기는 이쪽에 계시고요. 우리 또 저기는 혼자 오셨습니까? 네. 자, 우리 토요일 날 여러분 참여하셔서 크게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고 미리 박수로 한번 축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원래 10월 달에 안식월을 가고자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작년 말에 11월 달에 유럽 중동 선교 대회에 강사로 초빙을 받았습니다. 11월 달에 이스라엘에서 있게 되는 이 강사의 강사로 초빙을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10월 달에 안식월을 지내고 또 11월 달에 그 대회를 참여하게 되면 너무 많은 기간을 너무 오랫동안 교회를 비우는 것이기 때문에 11월 달 안식일로 계획을 했던 것을 12월 1월 달로 미룬 겁니다. 미뤄서 한꺼번에 그냥 보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번 안식월에는 그 유럽 중동 선교 대회에 강사로 가서 그곳에서 섬기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저는 안식월마다 책을 한 권씩 썼습니다. 정말 하루에 한 12시간 이상 공부를 하면서 책을 썼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책을 쓰지는 못할 것 같고요. 가서 또 이스라엘이니까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좀 더 성경 지리를 익히고 오면 좋겠다 이런 바람으로 겸사겸사 가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출국을 해서 추수감사절 이전에 며칠 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주일은 제가 설교를 하고 그 다음 11월 마지막 주일도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첫째 주하고 둘째 주 두 주간은
다른 강사분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1년 한 2개월 동안 한 14개월 이상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잘 지도해 주셨던 우리 박진민 목사님이 개인의 건강상 이유로 갑자기 좀 사임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서 또는 건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때에 고린도에 도착을 해서 그곳에서 1년 반 동안 사역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종교적으로 타락했으며 뿐만 아니라 성적으로 상당히 문란했던 도시였습니다. 이런 곳에서 바울 일행은 1년 6개월 동안 1년 반 동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교회의 상황을 살피고 온 디모데가 고린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에 관하여서 제가 지도를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서 아덴 지방으로 내려오면서 그 베레아에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두었으므로 빠른 시간 내에 아덴으로 내려오라 라는 말을 하고 아덴에서 바울이 기다리다가 우상 숭배가 성행한 것을 보고 그곳에서 원래의 계획은 아니었지만 아덴에서 한동안 한참 복음을 전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베레아에 머물러 두었던 그 실라와 디모데가 아덴으로 내려와서 바울을 만난 겁니다. 만나서 바울이 또다시 실라를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알아보라고 보낸 거고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고린도로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그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내려오고 그리고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와서 고린도에서 만남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냈던 그 디모데와 실라가 아덴에서 보냈는데 고린도로 내려왔을 때 바울 일행을 만나게 되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갔다가 내려왔던 이 디모데가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과 그들이 바울 선생에게 질문을 했던 질문과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었던 몇 가지의 문제점에 관하여서 바울에게 상세하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신약 성경은 27권인데 27권 가운데에서 바울이 쓰는 서신은 13권입니다. 그런데 13권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서신을 쓰게 된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데살로니가 전서보다도 앞서서 갈라디아서를 썼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처녀작이 갈라디아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갈라디아서의 저작 연도를 후기로 받아들여서 결국 바울의 처녀작은 데살로니가 전서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이 적어도 AD 51년에 디모데의 보고를 받고 난 이후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이다 하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편지를 쓸 때에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은 지 6개월에서 길면 1년 5개월 정도, 6개월 정도 이렇게밖에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내려와서 조금 있다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낼 때에는 그때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 믿은 지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반 정도밖에 안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은 지 2년도 채 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모습을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편지 제1앞장에서 먼저 그들의 신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몇 가지만 살펴보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6절 말씀을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일 때 많은 환난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의 환난이라는 것은 외부 환경에 의해서 생기게 된 고통과 압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외부적으로부터 밀려오는 고통과 압박을 가리켜서 환난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평안할 때 복음을 들은 게 아니라는 말이고 안전할 때 복음을 듣게 된 것이 아니고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많았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주의 도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환난이 있었지만은 고난과 고통이 있었지만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들었는데 그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적지 않은 고난과 환난이 있었지만 그들은 기쁨으로 주를 믿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떤 환난이 있더라도 그들은 그것을 감내했다는 말씀입니다. 당시 이 데살로니가는 어떤 높은 산 옆에 있게 되었는데 그 높은 산이 뭐냐 하면 올림푸스 산이라는 데입니다. 이 올림푸스 산은 헬라에 수많은 신들이 살고 있는 산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었습니다. 헬라에 여러 잡신들, 여러 신들이 살고 있는 산이 올림푸스 산인데 그 올림푸스 산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적어도 한 70 내지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은 올림푸스 산에서 살고 있는 그 많은 신들에 자동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살고 있다고 믿는 여러 신들을 열정적으로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헬라 사람들의 생각은 신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지만은
다른 어떤 종교들을 보면 그 종교의 대부분은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대순진리회 같은 경우는 4개의 신을 섬기지 않습니까? 4개의 신을 섬기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사람들은 범신론자들이기 때문에 4개뿐만 아니라 더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교 가운데에서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는 종교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렇게 헬라 사람들이 신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와 같은 사상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영향을 미쳤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제 그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절의 말씀에 보면 버리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버리다라는 이 말은 과격한 방향 전환을 일컫는 말입니다. 과격하게 순식간에 절대적으로 방향을 튼 것을 가리켜서 이 버리다라는 말을 썼고, 단호한 단절이다. 그냥 끊어내는 데 있어서, 거절하고 거부하는 데 있어서 단호하게 그냥 매몰차게 그것을 단절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고, 더 나아가서 전인격적인 전환을 의미한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런 우상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상들을 과격하게 단호하게 그것들을 끊어버렸다. 그것들을 부정했다. 그것을 포기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달려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이처럼 과감하게 버리고 180도 돌아서서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의 다신교적 우상을 버리고 항상 살아계신 분, 그리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이제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더라도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계속하여 굳게 섬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상은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죽은 우상을 과감하게 버리고 사신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신과 살아있는 신을 대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은 모든 것들이 거짓입니다. 우상은 모든 것들이 거짓인데 그 거짓된 우상과 대조해서 사신 하나님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참된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우상과 대비를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거짓된 우상과 대비해서 참된 하나님이다, 이렇게 분명히 표현을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런 죽은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거짓된 우상을 버리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믿음과 삶을 바꾼 것 때문에 이와 같은 가혹한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옛날 우상을 섬기는 대로 그대로 우상을 섬겼다면 이 사람들은 환난과 핍박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옛날 가지고 있었던 어떤 삶의 가치관이나 아니면 삶의 스타일대로 그대로 살아갔더라면 이들은 핍박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참된 그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거기에서 이런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이 사람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때에 우리는요,
바울을 비롯한 디모데와 실라를 가리키는 말이고, 그리고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먼저 바울 일행을 본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바울 일행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고 복음 전도자들이며 훌륭한 성경 교사들입니다. 이들을 본받아 사는 것은 바람직한 신앙인의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준 영적 부모들과 같은 이 사람들의 신앙을 본받으며 살았던 것입니다. 제가 학부를 다닐 때 조직신학을 가르쳐 주셨던 조성만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주 훌륭하게 교수 생활을 하셨던 분인데, 그분은 가끔씩 우리에게 수업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교수님이 학생들 보고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하나님에 대한 열정, 그리고 학문에 대한 열정, 이것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학대학원에 가니까 거기에는 유명한 영적 거장이었던 박윤선 박사님이 계셨는데, 그 박윤선 박사님도 그런 말씀을 저희들에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 앞에서나 아니면 성도들 앞에서 그 스승이나 이런 목사들이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신자들에게 담대하게 나를 본받으라, 자기를 본받으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또 더 나아가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볼 때 바울은 분명하게 성도들과 다가오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강하게 담대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2차 전도 여행 때 그곳에 가가지고 그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하시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들은 바울을 비롯한 여러 지도자들의 신앙을 본받으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좋은 신앙적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정말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대사회적인 일도 능히 잘 감당하는 사람, 정말 어느 누구가 보더라도 야, 정말 저 사람은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한다. 나도 저 사람의 신앙을 본받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신앙의 훌륭한 선배들을 본받고자 하는 것은 우리로서 당연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주님을 본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준 그 사도들을 본받는 데서 그친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을 본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가장 최상의 모델로 여겨야 됩니다. 나의 최선의 모델, 최상의 모델이 바로 주님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주님을 본받는 데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토록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냐? 그거는 최종적으로 주님을 본받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본받겠습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 본의 대상은 주님 한 분밖에 안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구속적 성취를 닮아간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도덕적인 삶이나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전하시고 선을 행하시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본받는다는 얘기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온유한 성품, 겸손한 성품, 사랑의 성품을 본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머리로만 이해를 하고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행동까지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나도 말하고, 주님이 생각하시는 것을 나도 생각하고, 주님이 행동하시는 것을 나도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예수를 본받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작은 예수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계속적인 환난 중에도 사도들을 본받으면서 살았고, 그리고 주님을 본받으면서 살았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앞구절에서 사도들과 주님을 본받아 살았으므로 자기들도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런 말을 하나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본받았으므로 본이 될 수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요. 본받았으므로 본이 될 수 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어요. 내가 주님을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내가 너희들의 본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본받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다른 사람의 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본받음으로써 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본받지 못하면 본이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이라는 말을 헬라어로는 티폰이라고 하는데, 티폰이라는 이 말 뜻이 무슨 말이냐면 똑같이 따르게 하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똑같이 따르게 하는 것. 내가 주님을 가신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갈 때에 다른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고 똑같이 그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똑같이 따르게 하는 것을 가리켜서 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는 수없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도 이미 흩어진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하여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에 의해서 빌립보 지역이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도 복음화가 되었고, 베레아 지역과 아덴 지역에도 복음이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 외의 지방에도 복음이 전하여져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지역에 마게도냐와 아가야, 다시 말하면 지금의 그리스 전 지역에 복음이 확산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 그 많은 교회들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당연 신자들의 본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가정에서 살아가는 것이나 아니면 삶의 터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적인 행동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위의 성도들을 우리와 똑같이 주님을 섬기며 따르게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다른 지역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본이 되었다 하는 이 점을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고린도후서 8장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비록 마게도냐인 즉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비록 극하게 가난하게 생활을 했지만은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헌금을 했는데
극한 가난 중에 풍성한 연보를 했다 하는 점을 들어서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은 극한 가난과 풍성한 연보 또는 그에게 연보는 같이 나올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의 형편이 극하게 가난한데,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데, 먹고 죽을래야 먹을 것이 없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풍성한 연보를 할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극한 가난과 풍성한 연보는 같이 병행해서 나올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샘플로 소개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은 극한 가난 중에 풍성한 연보를 했다는 것을 샘플로 본이 되었던 점을 말해주고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가운데서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다른 교회의 본이 되었다 하는 이렇게 표현된 말씀이 바로 여기에서 한 번만 나오고 그 외의 성경에서는 전혀 나타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볼 때에 정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다른 교회들의 어느 정도 본이 되었는가, 얼마만큼 본된 생활을 했느냐 하는 점을 우리가 쉽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8절의 말씀에서는 저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사도들조차도 더 이상 권할 말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들의 믿음은 대단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었고 그리고 순종했으며 그 말씀을 전파하였습니다. 바울 일행으로부터 전수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진리를 사방팔방으로 그들은 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신앙적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었습니다. 여기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은 전 그리스를 말하는데 지금도 이 두 개의 지역을 합하면 우리나라 남북한을 합친 지역보다도 그것보다도 훨씬 더 넓은 지역입니다. 이 정도로 넓은 곳인데 이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 지역으로 퍼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마치 종소리가 널리 울려 퍼지듯이, 그리고 나팔 소리가 널리 울려 퍼지듯이 저들의 믿음도 그렇게 퍼져나갔다는 것이고, 또는 전염병이 삽시간에 전 세계에 퍼져나가듯이 성도들의 믿음이 이렇게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전 그리스를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를 넘어갔습니다. 로마까지 넘어갔습니다. 어쩌면 스페인까지 저들의 믿음의 소문이 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처에 모든 장소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멋지고 아름다운 믿음의 소문이, 그들의 신앙적 명성이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이 이처럼 대단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할 것이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말로 성령의 능력으로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사방으로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고 더 이상 권면할 말이 없을 정도로 그들은 신앙생활을 잘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거나 아니면 성격이 좋아서 부모에게 순종을 잘하면 그 아이에게 더 이상 권면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맨날 늦게 일어나고 또 숙제도 안 하고 시험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게임만 하고 있고 밤 늦게까지 공부는 안 하고 무엇인가를 하고 있고 매일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가기 싫다는 거 겨우 깨워서 교회를 보냈더니 예배 시간에 자다가 오니까 그런 자녀들에게 부모가 이런저런 말로 권면하고 야단도 치고 그리고 잔소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아이들이 자기가 알아서 모든 일들을 척척 잘하면 잔소리나 권면할 말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자기 아들 자랑을 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아들 자랑을 잘 안 하시는 편인데 아들 자랑을 하셨습니다. 제가
귀담아 들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지금까지 모든 예배 가운데에서, 지금까지 자라면서 모든 예배 가운데에서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한 번 딱 빠졌다. 수요일 저녁 예배에 한 번만 딱 빠졌다. 이렇게 아들 자랑을 하셨습니다. 이게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때가 청년 때였는데, 이 아들이 청년 때였는데, 우리 아들은 지금 청년 때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한 번 딱, 그 외의 모든 예배는 다 참여를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아무리 목사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저렇게 철저하게 예배 생활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데 그 아들이 미국에 가가지고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대학에 지금 교수로 있습니다. 한국에도 잘 나옵니다. 한국의 스카이대에 가가지고도 교수님들을 강의하고 교수님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그런 역할을 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자식에게, 그런 아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런 아들한테는 잔소리를 할 필요가 전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들은 지금 알아서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들은 예수를 믿은 지 6개월 정도 아니면 1년 반 정도밖에 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요새식으로 말하면 초신자들입니다. 신앙생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연조가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그런마 단계에 있을 그런 성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볼 때에 정말 어마무시하게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겁니다. 정말 모범적으로 훌륭하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교회였다는 얘기입니다.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 아니면 모태신앙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하고요, 이제 믿은 지 1년 6개월도 채 되지 않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저들보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말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나는 저들보다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장담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저들의 신앙에 비교를 해볼 때 정말 부끄럽게 그지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믿는다고 한 연수는 오래되었고 직분도 받았고 나름대로 애써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부족하고 연약하기가 이럴 데 없는 우리들입니다. 마땅히 성경 가운데 나와 있는 이런 신자들의 수준으로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고 성숙해야 하지만 그러지를 못하였습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 중에도 성령의 기쁨으로 복음을 받았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아무리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가운데에서 주의를 빼먹지 말고 나와서 아무리 내 삶이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구역이나 기관,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의 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본이 되고 말하는 것도 본이 되고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가 다른 성도들의 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소문이 우리 교회를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만 우리의 믿음이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소문이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는 이런 소문이 우리 교회를 넘어서 시흥시를 넘어서 경기도를 넘어서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에 소문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아목의 성도, 아니면 아목의 집사, 아목의 교사,
어떤 권사님, 어떤 안수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그러면 야, 정말 저 사람 훌륭해. 정말 저 사람 대단해. 저 사람 믿음은 따라갈 수가 없어. 세상이 감당하지는 못하는 믿음이야. 정말 저 사람 믿음 본받고 싶어. 이런 사람들 믿음에 의해서 존경을 받고 그리고 그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나가는 우리 소망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훌륭한 신앙의 소유자들, 이런 성숙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낮엔 해처럼 밤의 달처럼 찬송합시다.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을 해요.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은혜.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대요.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혹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 아직도 좋아요. 받을 사람만 계속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에게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주를 본받는 자가 되게 해 주시고 다른 사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나게 해 주시옵소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에도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떤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사람들 사이에 막힌 담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외부적인 환경으로 인하여 고통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기를 주님을 본받음으로 다른 사람의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본받음으로 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본받아서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여 진정으로 우리 교회의 믿음의 소문이 이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나가기를 원합니다. 소망교회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들에게도 도전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며 도와주시면서 이런 성장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범된 삶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와 저의 자손 만대 위에와 이 땅을 살아가며 이제 이후로 주님을 본받아서 많은 성도들의 본이 되어 살기를 원하며 그리고 언제 어디에서든지 간에 그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